전에 학교에 있을 때 여름에 우리 아이들 교복이 하얀색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아이가 이 가슴에 보니까 조금 붉은색 빛이 이렇게 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이렇게 살짝 걔한테 말을 해서 이걸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 아이가 병에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라고 부적을 붉은 명주 같은 이렇게 주머니로 만들어 가지고 목걸이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차고 다니면서 몸에 차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도 제 친구네 집에 가보니까 제 친구가 자기 지갑을 열어 보이면서 자기는 머리가 세 개고 다리가 하나인 삼두일족 무슨 그 부적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재앙이 오는 것을 갖다가 머리 세 개의 이것으로 이렇게 쫀다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무속과 어떤 무당에 많이 익숙한 민족입니다. 사실 단군이라고 하는 것은 박달나무 단자에다가 임금 군자인데 단군이 이름이 아니고 그게 왕의 칭호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왕검인 겁니다. 근데 그 단군이 바로 박달나무 아래에서 천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민속학을 하는 사람들은 단군이 바로 우리나라의 무당이었다. 그래서 이 단군이 아래로 내려온 것이 단군, 단골, 그래서 단골, 그래서 그게 세습무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무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무속을 하고 있었던 우리 민족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그 반만 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우상을 섬기고 불교를 섬기고 유교적 관습에 찌들여 있다가 예수를 믿게 돼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 이게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성경에도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사람들은 아르테미스, 다이아나, 풍요의 여신, 다산의 여신, 그 여신을 섬기면서 육신적인 타락과 함께 계속 물질을 추구하며 죄악을 섬기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사도행전 19장에 이 복음을 계속 받고 나서 변화받아서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여신 어떤 사람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우상 섬기는 것에서 돌이켜 그 지역 전체가 아데미 여신, 다이아나, 달의 여신을 섬기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여신 숭배하는 것에서 돌아와서 물질을 추구하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음란을 추구하는 곳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바로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해서 에베소 교회가 이루어지고 바울이 그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건 우리가 오늘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근거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었고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 오늘부터 내 백성 해라라고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낸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그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자기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자기가 친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그 죄에 대한 빚을 진 그 자가 가진 자가 죄를 용서해 줌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먼 2000년 전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몰랐던 이방인이요 죄인이요 우상 숭배자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고
교회를 이루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야 할 이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알려주는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로 구원의 보증, 바로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우리의 어떠한 구원받아야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말할 때 그 진리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컴퓨터가 얼마나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까? 6개월만 지나도 그 뒤에 나오는 어떤 새로운 물건들을 따라잡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과학은 점점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나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과학적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 그것은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에 말하고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되리라. 그게 뭡니까? 너희는 죄의 종이다 라고 말하므로 죄로부터의 자유함,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그 진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들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은 바로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세상에 물질이 제일 우리에게 고통을 많이 주잖아요. 그는 생존을 위한 심각한 고통입니다. 생존의 고통이 좀 지나면 우리는 그 다음에는 사람과의 관계의 고통을 당합니다. 생존 문제가 있을 때는 관계 그런 거 잘 몰라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존의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이 조금 이제는 한숨 돌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관계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지나면 그 다음엔 사건이 우리들에게 막 닥침으로 문제에서 오는 고통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기본적인 것은 결국은 물질이 가져다 주는 고통, 제일 많은 것입니다. 요번에 엊그젠가요, 계속 저녁에 TV에 뉴스를 보니까 이 애난데일에 있는 자이언트, 우리 늘 가던데 애난데일 자이언트에서 어떤 사람이 라러리를 샀는데, 복권을 샀는데 그게 한 몇백만 불이 당첨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복권 당첨된 것하고 계속 얘기가 몇 번 똑같은 장면이 계속 뉴스 시간마다 계속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속으로 생각합니다. 구원은 나중에 받더라도, 내가 지금 구원은 나중에 받더라도 지금 당장 한 몇백만 불 복권이 붙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그만큼 우리에 대한 물질에 대한 갈급함이,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구원하면 나 천국에 가서 한번 물질 원 없이 좀 써보자. 나 천국에 가서 물질 이거 뭐에 쪼들려서 뭔가가 내가 이거 어렵게 살지 말고 좀 편안하게 풍족하게 품위 있게 좀 살아보자. 여러분, 사람들은 천국을, 낙원을, 우리의 구원을 물질에 대한 풍요함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바로 죄인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라는 말을 왜 붙였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소유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이에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의 자아이고, 이것은 내가 그래 지금 이게 나야, 이게 본래 나야. 어떤 사람들은 너 본능의 욕구에 충실해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너의 욕구를 억누르지 말고 인간이기 때문에 내추럴하게 너의 속에 있는 너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감추지 말고 그대로 한번 드러내라. 여러분, 그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본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좀비처럼, 옛날에 좀비는 좀 바보 같고 막 움직이지도 잘 못하고 막 이런 좀비였는데, 이게 좀비가 점점 발전해가지고 한동안은 이제 어기적 걷더니 이제는 빨리 달리더니 물어야 좀비가 되더니 이제는 나중에는요 온 세상이 좀비 바이러스로 가득차가지고 요즘 영화에서는 사람이 죽기만 해도 좀비가 되는 그런, 어쨌든 좀비 스토리가 요즘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예쁘고 순수하고 거룩한 이 인간의 모습을 가장 비참하면서 오직 한 가지 목적, 어떤 살아있는 생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그 피를 먹으려고 하는 그 하나의 본능만 가진 가장 비참한 존재로 만들어 놓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더럽게 만들어 놓은 어쩌면 그런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죄의 모습이, 죄에 오염된 우리의 모습이, 그건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오직 한 가지 목적, 그 죄가 요구하는 대로 그 추구하며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죄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뒤틀어지고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지고, 이건 원래 우리 모습이 아니었어요. 구원은 뭡니까?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합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고 했는데, 들었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누군가가 전해주었어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전해준 그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증거하셨다. 여러분,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무인도에서 이 사람을 구원하실 땐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하지도 않고 심지어 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외친다고 하는데 돌이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복음 받은 어떤 사람이 그 자기가 받은 복음에 감사해서 자기의 전생을, 이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진실되게 전해줄 때,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 글을 읽고 그 테이프를 듣고 어쨌든 그 사람의 진실한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한국에 나갔을 때에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갔었습니다. 우리 한국 땅 합정동인가요? 그 2호선 타고 가다가 그 강을 건너서 건너자마자 그 역에서 내려서 조금 걸어가니까 외국인 묘역에, 즉 선교사 묘역이 있는데, 그 선교사 묘역이 어떻게 얻어진 거냐? 존 헤론 선교사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1883년도 테네시 의과대학을 개교 이래로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학교에서 교수로 남아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라고 달라고 사정을 하고 그의 일생이 보장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아직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소중한 일은 나보다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1885년 우리 조선 땅에, 한국 땅에 온 것입니다. 이분이 광해원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의료 선교사로 왔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미국이 얼마나 그 당시에 발전됐고 깨끗합니까? 한국은 거의 그냥 거의 거지에 아무것도 의료시설이나 뭐도 없는, 그래서 빈약한 그 위생시설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깨끗한 곳에 살던 그분이 5년 만에 34세의 나이로 그가 이질 풍토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가 죽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을 갖다 묻으려고 하는데 묻을 수가 없어요. 한여름 7월 달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언더우드가 같이 있었던 그 집 안뜰에다 묻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집에다가 무덤을 두는 건 안 된다. 그 존 헤론 선교사가 살던 있는 집 뒷뜰에다 묻을 수도 없고, 심지어는 제물포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거 뭐 냉동시설이 없어가지고 시체가 벌써 부패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고종황제 때 사정을 해서 얻게 된 것이 그 양화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묘비를 읽어보면서 제가 가보면서 저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만 알았는데 그 외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 200~300명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묻히면서 이 조선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은둔의 나라, 가면 양귀신이다, 코쟁이다 막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곳에 왔어요. 거기에 와보니까, 묘소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이 풍토병을 견디지 못하고 5살, 6살 이런 아이들이 죽은 그 아이들의 묘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 계시를 받아서 우리는 원래 날 때부터 태생이 거룩해가지고 하나님 알고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 피 흘리면서 우리들에게 그들이 받은 복음을 전해준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저 자신도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영접한 중학교 2학년 때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우리 최봉호 강도사님, 그때는 강도사님이었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됐어요. 그럼 대략 나이를 따져본다면 그 당시 아마 30대 초반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영원히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늘 찾으면서 그때 한참 찾고 찾았는데 못 찾다가 올 초에 그분이 LA에 목사님 계시다는 걸 알고 연락하고 감사하다고 제가 가고, 제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던 권명옥 선생님이라고 충영교회 장로님에게 제가 한국 나가면 전화드리고, 그분도 저를 늘 반갑게 맞이하고, 자기가 그때 반사하면서 늘 계단공과 가르치던 아이가 예수 믿고 그때 회심하고 그리고 그때 목사가 되어서 지금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얼마나 그 마음의 감동을 갖고 계신지 모릅니다. 저는 그 두 분, 세 분, 그때 복음을 전해줬던 분들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분들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또한 우리 다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줍시다. 하나님은 복음을 사람을 통해서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교회의 사명,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우리 TV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 우리 귀에 들려지는 얼마나 많은 인터넷 홍수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우리를 자유케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 죄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만드는 이 진리의 공동체, 그리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전하기 위하여 목적으로 세워진 이 교회,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섬겨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믿음은, 서양 사람들은 좀 덜하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믿는다라는 말은 대체로 지적인 승인, 또는 좀 더 관대한 사람은 감정적인 동의, 것까지,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았어, 그래 나도 그걸 그렇게 해줄게 라고 지적인 승인과 감정적인 동의를 보통 믿는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정도로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약에 TV 기상 리포터가 내일 아침에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기상 예보를 했어요. 여러분들 믿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믿는 겁니다. 그건 나에게 뭘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믿고 차를 타고 가든지 우산이 필요하면 쓰고 가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을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에 대한 믿음은 나의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복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은 우리들에게 다른 걸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주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죄가 가져다 준 사망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길은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분의 주되심을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며 나아가라. 성령을 의지해서 죄와 싸워 나아가라. 여러분, 이것까지가 구원의 말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 그 말씀을 내 지정의 전 인격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 가운데 거하던 모든 생활에서 돌이켜, 힘들지만은 돌이켜, 내 의지로는 어렵지만 돌이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적인 행동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어떤 뇌의 작용의 결과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삼각함수 또는 미분, 적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지적인 능력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눈물을 논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H2O 물 분자의 분자 기호를 갖다가 쪼개볼 수가 있고, 약간의 전해질과 미네랄과 염분과 기타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근데 그것은 어머니의 눈물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뭡니까? 표현할 수 없는 나를 향한 무한한 사랑.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 이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고, 이게 너무 복잡하게 꼬여 있어가지고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IQ가 높은 사람들만 어렵게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너무나 쉬워서 다 할 수 있는데 그 깊이와 그 의미를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물론 누가 믿습니까? 내가 믿지만 선물로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을 오해를 해서, 어떤 사람은 예정을 지나치게 숙명론적으로 오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그냥 공짜로 주셔서 믿음도 내게 주는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 또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 내가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구원은 분명히 내가 믿는 거다. 이런 두 가지 속에서 막 싸우는, 오해하는, 이게 사변적인 논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누가 믿는 것입니까? 내 지정이 전인격으로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들어서, 로봇으로 만들어서 내 머릿속에 갑자기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탁 집어넣으므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확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이 들려질 때에 이 복음을 내 지정의, 물론 죄에 오염된 의지를 가지고 나는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이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깨닫고 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받아들인 것, 믿음은 내가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 혼자서 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걷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 아이에게 걸어가서 저기 있는 문을 열라고, 커다란 철문을 열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야, 너 저기 가가지고 저 문을 네 스스로 한번 열어봐. 근데 얘는 잘 걷지도 못해요. 자꾸만 옆으로 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삐뚤어옵니다. 엄마가 미리 그 문을 살짝 열어놔서 손 대기만 해도 열리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애가 걸어가는 길에 이만한 장애가 될 만한 것들도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애가 넘어지려고 하면 옆에 가가지고 막 괜찮다, 잘한다, 할 수 있다, 걸어봐,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막 박수 쳐주면서 해줍니다. 애는 이쪽으로 가면 엄마가 그쪽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얘기하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아니야 이쪽으로 하면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다가 애가 거기까지 아장아장 가라가다 넘어지면서 손을 탁 댔어요. 근데 그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문은 누가 연 겁니까? 엄마가 연 게 아니에요. 아이가 열었어요. 그런데 문은 누가 연 겁니까? 엄마가 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 우리를 위하여 어떤 것을 베풀어 주셨어요. 미리 만세전에 전혀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나는 완악하고 고집이 세고 비판적이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주인 돼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묵묵히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위로하시고, 나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었습니까? 내가 오늘부터 예수 한번 믿어봐야지. 내가 받아 적으면서,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놀러 갔다가, 내가 교회 그냥 여학생 만나러 갔다가, 내가 그냥 오늘 목사님 뭔 얘기를 하는가, 에이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갔나, 그래서 겨우 가서 앉았는데 어느 날부터 그 이전에 들리던 말하고 그 이후에 들리던 말이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내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내게 자꾸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믿기는 누가 믿은 겁니까? 제가 믿었죠. 성령님이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준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일은, 그 믿기 위해서 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100이라고 한다면 내가 한 일은 0.00001%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믿었으니까 이게 내가 구원받을 행위가 아닙니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성령님은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인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도장을 찍어서 변개치 못하도록 확실하게 실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강한 사람들 같아요. 우리는 참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떤 제 마음속에 큰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게 이해로는 다 됩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크신 것을 주기 위하여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나 보다.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이론적으로는, 머리로는 다 이해가 돼요. 아, 하나님이 하신 일, 맞아,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줄 거야. 이게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 구절부터 해서 쫙 다 나와요. 근데 이게 이해하는 거하고 감정하고 다른가 봐요. 제가 그때 감정적인 데미지를 입었는지, 머리로는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몇 개 구절들을 다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더 큰 것을 주실 일, 뭐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르는데, 이 감정이 데미지를 입었는지 5일 동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지고 고통스럽고, 정말 토요일 밤부터 해가지고 수요일 밤까지, 목요일 날 겨우 잠을 들어서 잤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5일간 잠을 안 자니까 낮에는 일대로 하고 그냥 하는데 몸은 너무 피곤해서 잠 좀 잤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몸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게 나도 나를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CVS에 가서 슬립에이드를 갖다가 수면제를 사봤어요. 난생 처음 수면제. 그런 경험 처음에 2알을 먹었는데 정신이 말짱해요. 제가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내가 그렇게 센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남들이 힘들어하고 아플 때 하나님 말씀으로 옆에 가서 읽어주는 것이 얼마나 참 그게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나는 그거 믿음으로 극복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한 게 얼마나 내가 부끄러웠던지 그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조금만 어려움, 두려운 일이 앞에 닥치면 금방 낙심해가지고 결국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이 우울증 디프레션은 첫 번째는 엄청난 두려움, 내 앞에 있는 두려움, 염려, 두려움 때문에. 두 번째는 이것을 갖다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자신에 대한 분노,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 근데 우리가 칼 들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분노가 솟아오르는데 어쩔 수는 없고 내가 행동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내가 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없는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오면서 모든 것이 다 다운되어 버리는 디프레션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저지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어떤 일을 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나에게 닥친 잘못된 일, 그건 잘못이었어 라고 한 이런 어리석은 우리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여리고 약하고 두려움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우리의 이성은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죄가 현존하고 있고 사단이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다니고 있는 이 세상에 싸울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그 보혜사께서 처음에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 원보혜사셨습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으로 파라클레이토스, 그 곁에서 카운셀러가 되시고 그의 어드보케이터가 되시고 그의 좋은 인도자가 되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보혜사로,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서 하셨던 그 일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이걸 다른 말로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믿었는데 이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보혜사가 되어주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희망이에요. 우리의 희망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위에서 우리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제자들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God is with us, 우리 곁에서 우리 손잡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God is in us, 우리 안에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연합해 주셔서 꼭 붙잡고, 나는 예수님의 손을 놓치지만 나는 성령님을 늘 망각하고 내가 살아갈 때 성령님 제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말 못하고 우리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은 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에베소서 1장 14절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겁이 많고 이렇게 낙담하기 쉽고 이렇게 결심도 금방 꺾어지고 어리석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며 무속 따라가며 육신적인 쾌락을 쫓아가던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그 보혈의 공로가 오늘 내게 적용되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성령으로 인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내가 뭐 좀 하고 있지요? 이거 아직 모르는 거예요. 효자일수록 아버지 내가, 어머니 내가 뭐 하나도 해준 거 없는데 어머니 더 뭐 필요하세요? 더 드려야 되는데 내가 늘 부족합니다. 효자일수록 다 바치고 어머니 섬기고 아버지 섬기고 늘 부족하다고 말하고, 불효자는 어떡합니까? 조금 바치고 아버지 나 할 만큼 했어요, 아버지 나 많이 했죠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공동체로 모아주셨습니다. 우리의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 가감이 없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어거스틴과 또 칼빈과 로이드 존스와 조나단 에드워즈와 기타 많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십자가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다 헌신하고 죽어갔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전달했던 이 복음을, 물론 우리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과 성경 말씀의 권위와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과 예수님의 이 성령의 우리의 성화, 칭의와 성화와 예수의 재림과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하는 이 성경을 우리가 매일 배우고 우리 자녀들이 배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행복한지 모릅니다. 일생을 말씀을 배우고 따라갔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에요. 엉뚱한 데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참 인간관계도 부족하고 또 우리 애들이 제일 잘합니다. 저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제가 잘하는 것은 하나, 우리 막내 좀 장난치는 거, 걔하고 장난치는 것밖에, 큰 애들은 너무 커가지고 장난이 안 되고 우리 막내 배 만지고 좀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것, 저는 이 복음의 진리를 사랑하고 이 복음의 진리가 저를 감격해 만들고 이 세상에 이 복음의 진리가 온 세상에 퍼져야 되겠다. 해가 떠도 복음, 달이 떠도 복음, 복음이 최고야.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한 목숨, 명예도 필요 없고 나는 어떤 다른 것도 필요 없고 이 복음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는 데에 나의 일생을 바쳐야지. 여러분, 우리 같이 이 복음을 사랑하면서, 이거는 우리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지켜나가면서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 일에 우리 같이 가자고요. 우리 같이 정말 같이 가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문제 앞에서 우리 절대로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낙심하는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까?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까?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 다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생업 전선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부어주지 않아야 하시면 우리는 또 어떻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집사, 장로, 권사님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앞섰던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 바라보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 앞에 우리가 하고 있는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희생을 바쳐도 주님 아깝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섬겨나가는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구속의 그 피 흘림의 역사가, 그리고 영세전에 나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와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이 형편없는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신 이 구원의, 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당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고 산에 가서 빌고 나무에다 빌고 돌에다 빌고 바다에서 빌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룩하신 성삼위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온 소식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